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주문 가운데서 운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철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철로 접어드는 그런 우주의 환절기, 이제 천지의 그 대변혁기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고 후천은 상생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구도 생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면서 바로 최대의 적이 바로 그것이 이제 복마입니다. 자, 이 복마라고 하는 것은 엎드릴 복자에다가 마귀라고 하는 마자죠. 항상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앞길을 막거나 또는 이제 돌을 닦는데 방해를 하는 뭐 그런 마신, 또 마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선천에 우리가 이 악의 세계가 당당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의 이런 마를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성장 발전하게 되는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의 바로 섭리 때문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복마의 발동을 우리가 잘 물리치려면은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잘 모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악령과 그리고 마신, 척신을 또 굴복시키고 물리치는 이런 이제 운장주와 이 개벽주 같은 이 호법 신장주를 읽어서 가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모든 마신의 발동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운장주에서 운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속의 뭐 오관참장의 명장인 후한의 관운장군을 가리킵니다. 자, 이 충의의 화신으로서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중국 낙양의 관림은 관운장을 제사하는 사당으로서 여기가 관운장의 목을 매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그 만력제 연간에 처음 세워졌고요. 이제 관운장 상의 이제 관림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관악묘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러 왔던 명나라 군대에서 모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유격대장 진린이 숭례문 밖에 남관악묘를 처음 세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운장 사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관악묘, 이제 동묘라고도 하죠. 동묘 속의 관운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전북 태인에 있는 관악묘인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태인 관악묘에서 관운장에게 세계 대전쟁의 천명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공신 성도가 이곳 관악묘에서 기도를 하다가 관운장에서 계시를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전주 남고산 아래 관악묘는 상제님께서 자주 가셔갖고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제 관운장에게 내려진 그런 시호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관운장이 살아있을 때는 한수 정무로 이제 봉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운장 사후에는 역대 중국의 이제 황제들이 관운장에게 시호를 뭐 후주 유선 같은 경우는 장목후, 또 이제 수나라 개황 2년에는 충해공, 또 송나라 휘종은 뭐 무안왕 이제 숭령 진군, 그리고 이제 명나라 만력 42년에 이제 제호를 받으면서 삼계 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관 성제군이라고 하는 봉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삼계 복마 대제는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모든 마귀를 항복시키는 대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삼계 복마 대제로서 이렇게 봉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관운장을 쓰셨는데요. 자, 이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함이 오르리라. 자, 우리가 이제 삼보조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운장이 3번 은혜를 갚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노기를 띠시면서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으라. 네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수문장 노릇이나 하려느냐 하고서 상제님께서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자, 이 옥경 산문,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 옥경을 이렇게 수비하는 그런 수문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신도의 위격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관훈장은 신도의 그 병마 대권자입니다. 자, 상제님 말씀에 관훈장은 병마 대권, 이 군권을 맡아서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관훈장이 충의의 인물로 우리가 평가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원결의, 이제 유명한 도원결의가 있는데 그 끝에 나오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리라. 자, 그런 다짐이 이제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관훈장이 조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유비의 은덕을 잊지 않고서 뭐 조조가 온갖 회유와 그런 유혹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유비에게 돌아간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훈장이 이제 여모한테 사로잡혀 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손권이 여러 회유를 했지만 한사코 촉환의 유비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충직함을 보이다가 마침내 이제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꿋꿋한 지조와 절개를 보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재주와 지략을 가진 장수는 관훈장 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이 천지의 의리에서 가장 충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 장수는 천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상제의 평가를 했을 때 바로 관훈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천지도 감동을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나는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그런 절개와 그리고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자, 이 우리가 앞으로 후천 가을 세상은 가을의 정신은 의입니다. 자, 이 우주의 가을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천지의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숙청하고 가을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바로 이제 관훈장께서 이제 상제님께서 관훈장을 크게 임명하셔 갖고 이렇게 관훈장 이 주 바로 이제 운장주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 주신 거죠. 이제 운장주는 관성주 또는 이제 관훈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영웅 관훈장, 의막처 근청 천지파리 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 글이 대차력준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관훈장주의 뜻을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자, 이 천하영웅 관훈장, 천하의 으뜸가는 영웅이신 관훈장님이시여.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막적 근청, 야전의 그 막사, 군막에 머물고 계신 관훈장님께 천지파리 제장, 그 이제 휘하의 장수, 천지파리 제장과 그 다음에 육정육갑 육병육을의 장수들, 이제 소솔제장, 거기에 또 딸린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청하옵니다. 그래서 관훈장과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신장들이 한번 실컷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가 척신과 복마 같은 그런 사기들을 전부 몰아내서 없애주시기를,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 사기,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빨리빨리 영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대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이 대차력주라고 했는데, 대차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마의 활동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큰 조화력을 빌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도전 속에 관훈장주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관성주는 즉 운장주는 삿된 걸 제하고 없애고 모든 말을
마신 마귀를 끌러서 안정케 하는 그런 주문이다. 자, 그러니까 관운장주가 삿된 걸 없애고 말을 끌르는 주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태울주와 운장주를 내가 시험하였나이니 너희들은 많이 읽으라. 상제님께서 친히 태울주와 운장주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자, 일찍이 김병욱의 화는 태울주로 풀었고 장유순의 나는 운장주로 끌렀노라. 자, 태울주는 역류를 범하였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느니라. 자, 이런 태울주와 운장주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효순의 나는 우리가 도전을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단 배경 설명 없이 상제님과 가족들의 순환을 겪으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욱의 화는 이제 조선 왕조에서 김병욱을 이제 친일파로 몰아갖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 김병욱이 한마디로 국법을 범한 것이죠. 자, 이 장효순의 난과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을 어긴 국법을 어긴 김병욱의 화를 상제님께서 태울주와 운장주로 이제 끌어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울주는 역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률을 어겼다. 또 뭐 옛날로 얘기하면 역적이다. 뭐 그럴 정도로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운장주를 열심히 읽으면은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이제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자, 그럴 정도로 이 태울주와 운장주의 어떤 조화력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전해 보면은 자, 하루는 이제 화임의 아들이 학질에 걸려서 이게 추웠다 덥다 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병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질에 걸려 갖고 이렇게 한기를 이게 추위를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거늘 이게 화임의 아내가 강 씨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 갖고 신안으로 딱 보니까 이 학질 귀신이 아들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라. 굉장히 신비롭죠. 자, 이 강 씨가 상제님과 수부님께 이렇게 심고를 하고 이게 운장주를 열심히 이렇게 읽으니까 운장주가 이렇게 그런 사신 마신을 쫓는 주문 아닙니까? 그 귀신이 그 주문 기운을 이기지 못해 갖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아들의 입술을 쥐어뜯고서 그리고서 이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부르트면서 학질이 이제 나았다. 자, 이런 어떤 운장주를 실제로 써갖고 치유한 그런 내용이 도전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운장주를 읽어주시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잘 읽어라.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규라는 성도가 평생 상제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운장주를 열심히 잘 읽으니까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83세까지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집안에 이렇게 사고 한 번 없었다. 자, 그럴 정도로 아주 운장주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안경련 종도사님께서는 자, 이 운장주라고 하는 것은 대차력을 큰 힘을 얻는 그런 주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좌절이 됐을 때, 또 몸이 이렇게 찌푸둥하다, 뭐 이렇게 불편하다, 또는 정신이 이렇게 내가 막 풀어졌다, 또는 집안에서 막 척신이라든가 난법의 폐악이 막 당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이 어수선하고 뭐 곤란을 겪고, 자, 그럴 때 내가 집중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운장주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삿된 귀신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서 꺾어버린다.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거는 천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천지의 삿된 마귀들은 이것을 물리치는 주문이 바로 이게 운장주인데, 자, 이 운장주를 하루에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읽어봐라. 그러면 천상의 육정육갑 이런 신장들이 동원이 되어 갖고 삿된 그런 마귀와 복마를 갖다가 그렇게 물리친다. 뭐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 마신 이런 이제 척신들이 있다. 조상님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해갖고 이게 원한을 맺고 죽은 그 신명들이 자손의 운수를 막으려고 그게 이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뭐 본인의 척신도 있고 조상님들의 척신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그런 주문이 바로 운장주하고 개벽주다. 강력한 신장 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밤에 잘 때 이 뭔가 이렇게 막 목을 갖다가 조이는 가위 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숨도 못 쉬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다가 뭐 겨우 깨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증산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척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많게는 5, 6명까지 달려드는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다가 야, 척신, 마신 하면은 천하영 관운장, 운장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운장주를 한두 명 있을 때는 천하영 관운장만 해도 이렇게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6명까지 달려들면은 천하영 관운장 해갖고 주문을 몇 번 읽어야 겨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리치는 뭐 그런 체험을 하는데, 뭐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조금 뭔가 꿈자리가 사납다, 꿈에서 이렇게 가위가 졸린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주문이 바로 관운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천하영 관운장만도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런 체험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운장주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영웅적인 우리가 기계와 신법을 우리가 이제 열어주는 이제 주문인데, 첫째 이제 관운장은 충의의 어떤 전형이었고, 그 다음에 정의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 정의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관운장에게 붙인 이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은 어떤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내가 이제 어떤 거 깨닫고 이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정의로워진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용기가 부족해질 때 뭔가 이게 좌절이 되고 뭐 이렇게 의기가 꺾이고 그럴 때 이렇게 이게 천하영 관운장을 찾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어떤 영적인 기계하고 배짱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장주를 읽으면은 모든 이 척신과 척신의 난동과 이 복마의 발동을 이제 물리칠 수가 이제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장주를 실제로 읽으면은 뭐 이제 개인마다 체험이 틀리지만 막 관운장이 적통말을 타고서 막 달려와 갖고 이렇게 척신 마신들에게 포성줄로 확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휘하의 장수들이 와 갖고서 한 번에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운장주를 읽어갖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야, 이게 기가 막힌 주문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온갖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방해하는 그런 이렇게 사마 마신 척신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운장주와 개벽주와 같은 이 호법 신장주, 그러니까 이거는 태을주와 시천주와 같은 주문과 더불어서 이 호법 신장주인 이 운장주 개벽주를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도를 닦는데 그런 방해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충의로운 일꾼으로서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기가 꺾여 있을 때 또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복마라든가 척신의 그런 난동이 있을 때 이제 운장주를 열심히 이제 읽으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어떤 누구도 그런 마신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장주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